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구약 레위기에 나타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에 나타난 속죄 제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터인데요. 이 속죄 제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은 하나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소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이 속죄 죄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sin offering,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사 드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죄인데 본문을 보면 이 부지 중에 또는 무지함으로 지은 죄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죄도 이렇게 좀 이 등급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 부지 중에 또는 잘 몰라서 지으는 죄가 있을 수 있고 어리석은 죄죠. 또 하나는 사악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반하면서 아주 사악한 그런 극악한 죄가 있습니다. 이 극악한 죄를 짓는 경우는 지금 사실은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극악한 죄를 짓는 경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이거는 극악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는 경우가 구약에 보면 그렇게 찾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악한 죄를 짓고 우리 교회 역사를 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을 봐도 정말 극악한 죄를 짓고도 용서받는 경우는 찾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악한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극악한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 죄로 인한 그 악한 영향력, 결과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할 때 항상 많이 쓰는 그 예화가 구약의 다윗을 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세바의 아내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게 한 다음에 그 다윗의 인생에 벌어졌던 일을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에게 벌어졌던 일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끔찍한 일들이 그 다음에 계속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 너무나 악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악인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죄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죄의 결과가 계속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 본문 이 4장은 굉장히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 독특하냐면 속죄죄를 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속죄죄를 드리는 대상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속죄죄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의 지도자, 보통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죠. 목회자들이 죄를 졌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대상은 뭐냐면 온 회중이라고 합니다.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이고 두 번째가 온 회중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교회 지도자가 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공동체 전체, 교회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좀 특이한데 세 번째 그 다음이 나오는 것이 최고 통치자, 즉 그 사회의 정치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을 해서, 교회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교회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교회가 속한 그 사회가 병들게 되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은 평민 가운데, 즉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드려야 하는 속죄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한국에 있는 그 정말 굉장히 유명한 방송에도 많이 타고 아주 유명한 두 목사님들이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그 이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권의 이 크리스찬 작가 한 분이 큰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큰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도 그 충격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잘못되면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면 그 교회가 속한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이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레위기 4장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창에 찔림을 받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는 어떠한 동네 구석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와 백성이 다 아는 온 세상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은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또 주님의 교회, 또 온 세상 사람들, 또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이들이 짓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온 나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으면 그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이런 회개의 길로 나가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진 목회자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주님의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공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그 정치 지도자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든 나라와 백성들이 있거든 그 나라와 백성이 바른 길, 공의의 길,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